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거나 다르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희들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는 능력의 말씀 그대로 부족한 종이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이 밝게 증언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두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 공교롭게도 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굉장한 좌절, 낙심, 거의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좌절하는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건,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사건은 수시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한국교회 믿어왔던 모든 믿음의 리더들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힘있게 달려가다가도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 승승장구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나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자꾸 만들어 놓느냐. 한계에 봉착해야만 그 다음 그릇으로 사실은 넓힐 수가 있고 더 큰 그릇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이제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헬스클럽에 한번 가보니까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뭐 뚱뚱한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대로 제가 본 거라서, 이렇게 덩치가 정말 큰 이제 막 이 흑인 아주머니인데 진짜 막 살이 그냥 흘러내리는 상태예요. 근데 또 미국에는 그 굉장히 아주머니들이 용감하셔가지고 타이즈를 그냥 쫙 붙는 걸 입고 이제 하시는데, 런닝머신을 정말로 천천히 걷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 속도의 발을 걷는. 이거 저기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만 옮겨놓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큰 코카콜라 병 그 빨대로 이렇게 쭉쭉쭉 빨아먹으면서 걸으시는데, 나는 그러면서 과연 저게 운동이 될까? 괜히 저걸 또 걸으셔가지고 약간 목이 말라서 코카콜라를 또 더 먹으면 이게 살을 더 찌우는 게 아닐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좀 쉬는 게 낫지. 괜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큰 막 코카콜라를 그냥 계속 마시길래, 저 운동이 되겠는가. 보통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근육이 언제 커지냐면, 아이고 이제 아령을 갖다 더 이상 못 들겠다고 근육이 너무 아파가지고 딱 포기 상태, 그때부터가 하나, 둘, 세 개를 하면 근육이 커져요. 딱 한계점이 이런 데부터 해야만 되는데, 보통은 근육이 아프면 아이고 이제 아프니까 그만해야지 하고 놔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근육은 더 강해지지 않고 더 커지지 않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은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낙심과 좌절이 오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바로 불신자 상태처럼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의심을 품게 하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시간까지도 다 빼들어갑니다.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문제는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야 되겠고, 믿어야 될 이유들도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나의 문제가 나의 소원대로 해결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적인 거고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배후의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가는 만큼씩 우리의 두려움이 차지했던 자리, 나의 낙심과 좌절과 포기의 상태였던 자리에 참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소고기나 특히 소고기를 먹을 때 마블링 좋은 소고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베 고기 같은 경우는 송아리 한 마리가 뭐 매덕 한답니다. 그래서 한 부위를 잘라가 스시 위에다가 조금 올려놓는 그 고기 양 하나만 해도 막 10만 원 그렇게 한답니다. 한 피스가. 그 정도로.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운동도 하게 하고 음악도 듣게 하고 좋은 풀도 먹여서 완전히 근육 사이사이에 마블링이 들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키운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안 좋은 소들은요, 막 비계가 이렇게 두껍고 살도 너무너무 억세고.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정확하게 모든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 두 가지 사건, 맨 뒤에는 죽었다가 나흘이 된 뒤에 살아났던 나사로 이야기까지 해서 진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다라는 게 뭐냐? 그걸 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배척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환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드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 동네 가버나움에 오면 또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한 회당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유대사에서도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나 지위를 생각하지 않아갖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바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비하시키고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상황이었는데, 이 야이로는 그런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2살 먹은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빨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모시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게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특히 오늘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의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말은 의학적인 병명은 아닌데요. 원어 해석을 보면 루시스 하이마라고 부르는데, 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유혈병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의학적인 진단으로 아마 자궁암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겠느냐.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병의 증세가 더 악화된 상태였겠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는 뒤를 따라가면서 행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확한 믿음의 내용은 없지만 이런 믿음이겠죠. 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믿음으로 그
가를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길게 늘어뜨리는 옷 네 기퉁이에 가두리에 장식을 단 옷술이 있는데 그걸 딱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혈류증, 그런 하혈하는 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여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완전히 추악하고 더럽게 소외당하던 그룹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 옷자락만 딱 잡아도 나올 수 있겠다고 딱 그 옷가를 만졌던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더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사오정 같은 발언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나사로 편에서도 나옵니다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막 찡겨서 가는데 예수님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때 아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잡아도 딱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볼 때는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말은 12에 있었던 혈류증에서의 완전한 해방, 병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소테리온, 소테리아. 근데 그 소테리온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려움이나 육신적인 질병에서 해결되는 것도 소테리아를 쓰기도 하고, 사복음서의 핵심, 특히 사도행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도 소테리온을 번갈아 가서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자기의 육신적인 해방, 해결을 원하는 구원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자기도 따라 걷다가 물에 팍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영원한 구원을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물에서 꺼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해달라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건져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2해 동안에 혈류증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저주가, 이 질병이 내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 이걸 낫게 만든 내가 과연 너에게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질병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사탄 문제를 내가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자다. 너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와 온 인류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자다. 단번에 영원히 너는 혈류증 나았다고 기뻐서 돌아가겠지만 영원한 임마누엘을 성취시킬 수 있는 참 선지자, 내가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나았으므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사람들은 겨우 120명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에 500여 형제들이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할 언약까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걸 선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스라고 8, 90%의 크리스찬들이 예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스라고 표시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보면 희미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 겁니다.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겠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저는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고 봅니다. 이미 복음이 너무 섞여버리고 변질되고 퇴색되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금 매주 메시지마다, 매일 메시지마다 선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믿음은 질병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최종적인 해결책이 있다라는 소망을 둔 믿음이지만 과연 그걸로 이 여인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이겠냐? 그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간절히 그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혈류증 걸린 여인과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인데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종인 듯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선생을 더 이상 수고를 끼쳐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공고한 거예요. 이제 이 예수 선생, 랍비라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랍비라고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보는 거고, 엘리야처럼 보는 거고, 예레미야처럼 보는 거고, 세례요한처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직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인생의 최종적인 절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알아갈 때는 그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지만 숨이 끊어져서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같은 전가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오늘 제목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내 딸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만 믿으라는 게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내 딸을,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지? 거기까지 도달되는 믿음. 죽은 딸을 단번에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이분은 누구야? 그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처음에는 육신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몸부림쳐 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집에서 보낸 사람에 의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이 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혹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모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믿기만 하십시오. 이거는 만용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과 연결된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진 사건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서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소서. 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게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재미난 거는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빨리 가서 살리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때 14절에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나사로가 죽는 자리에 같이 없었던 게 더 잘됐다. 더 기쁜 일이다.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릴 테니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믿게 내가 만들려고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뛰어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가 자기 오빠를 살린다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게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 곧바로 그럽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믿었다면 그래야 되는데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 걸 믿습니다. 지금은 못 살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교리상 되어 있으니 그때 살아나겠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25절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너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요 또 이 마르다가 고백을 잘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가로되 주여 그렇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이제 그 형제 마리아를 부르죠. 마리아도 나온 겁니다. 근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미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만 계셨으면 살았을 건데 죽고 난 다음이라서 이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겠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일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도 장례 예배들을, 장례 예식들을 많이 해보고 그 장례식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나겠냐? 장 목사님 네가 믿겠냐? 그럴 때 아멘! 진짜 믿는, 저는 이제 일단 안 믿어도 대담한 아멘이라 할 것 같아요. 믿냐? 그러면 잘 안 믿어진데도 아멘! 저는 무조건 아멘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잠재의식이나 내 영혼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내가 이미 딱 틀을 정하고 결정해 놓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35절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딱 째려보면서 많이 사랑했구나 나사로를. 그러면서 37절에 또 조롱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이들도 수준이 뭐냐, 빨리 좀 와서 안 죽게 하지. 이제 죽었으니까 네 능력으로도 별 게 없다. 그러니까 38절에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겼대요. 우리로 말하면 열받은 겁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라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왜 엽니까? 마르다는 또 그렇게 말하고요.
그때 또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제목은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메시지를 계속하고 신앙 고백을 해도 상황마다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는데 돌무덤 돌을 옮겨놔라. 썩었는데 왜 엽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 오늘 이 본문을 12회 동안 혈류증 걸렸다가 옷자락만 잡고 나왔던 여인의 사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나흘이 돼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날 같이 읽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느냐? 뒤에 나오죠. 42장 뒤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완전 중요한 답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죽은 자도 썩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 어떠한 사건 상황 문제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소생케된 거요. 살아난 거요. 그리고는 다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야이로의 딸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리고 찾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랬습니다. 다 일어나 그랬으면 아마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거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나사로가 막 이렇게 수족에 베인 이게 수족에 세마포로 이렇게 막 붕대로 감싸고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꼭 보면 마술쇼에서 막 사라진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놀랬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으면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믿었냐?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남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다 풀어놔서 살아난 나사로를 만져보고 확인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45절에 보세요. 마레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한 일을 공하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니 48절에 만약 이들을 저대로 두면 우리를 추종하던 바리새인 사중의 서기관을 추종하던 사람이 다 예수를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니 죽이자. 심지어 나사로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53절에 모의를 합니다. 충격이죠.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부자가 지옥에서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뜨거운 것에 다시 오지 않도록 제발 살려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 이름도 나사로였습니다만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을 수 있는 게 구원이요. 그게 복음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혈류증에서 치료받는 것이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봤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적다. 어떤 게 큰 믿음이겠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귀한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큰 믿음인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내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주변에 두려움이 따르는데,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쫓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의뢰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 영, 관절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좌우의 날선 것보다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두려움이 쫓아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들어가니까 애곡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막 조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주실 부활의 소망의 예표를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하시니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습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너 믿을 수 있어? 네 생각으로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 인간의 의학과 과학과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쉽지 않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주셔야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상황 조건을 초월해서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믿음은 불신자들도 계산 놓고 될까 안 될까 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짐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라나타까지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은 더욱더 큰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겠지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믿음, 그것도 그 언약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 언약을 성취한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더 큰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맞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완전한 결국은 최종적인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조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불가능하다는 곳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나의 생각, 경험,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최고의 시작과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